찬양을 잠깐 봅시다. 우리 방송실 한번 인천항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140년 전에 인천항의 모습이었어요.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두 장을 보내줬는데 한 장만 봐도 될 것 같으니까 한 장만 갔나 보네요. 이게 뭐냐면 인천항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140년 전에 인천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14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4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41년입니다. 1885년 며칠이었냐면 4월 5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깨어나는 순간, 또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한 나라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놀랍죠? 부활절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 2명이 오시게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1885년 지금으로부터 약 141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누가 오셨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바울 남전도에서 외쳤었고 부르짖고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뭘 외쳤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외쳤었고 부르짖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았냐? 아니었어요. 몇 살이냐면 25, 한 분은 26 먹은 청년들, 그리고 결혼했지만 빨리 결혼했으니까 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20대 중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뭘 외쳤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쳤어요. 모든 소망의 빛이 꺼졌던 이 나라에 누가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 땅에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누가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140년에 이 땅에 힘겨있던 복음이, 부활의 주님이 이 땅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다 이야기합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K-팝 여러 문화를 통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도 나타나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도 전쟁이 끝나고 있지 않고 전쟁을 뭐하는 나라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전쟁 중이라는 말 목사님 믿어지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잠깐 싸우다가 잠깐 쉬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슨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휴전선이다. 뭐라고? 귀락교는 똑똑해요. 휴전선이다. 그렇죠. 전쟁이 뭐 하지 않았어요? 종결되지 않았어요. 싸우다가 힘드니까 잠깐 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가 옛날에는 6.25 이전에는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38선. 지금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하다가 힘드니까 쉬자 해가지고 휴전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 이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뭐 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매일매일 뭐냐면 이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해요. 누가 보호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찬송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찬송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킨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이제 뭐냐면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나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분들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분의 사명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썼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사람을 썼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활의 증인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부족한 자를 썼어요. 왜 부족한 자를 썼을까?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면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님을 잘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했어요. 이게 누구의 증인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 절에 보면냐면 우리가 16장 14절 잠깐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성경 말씀 읽읍시다. 잘 읽으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잘 읽으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협박하는 게 아니라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11 그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뭘 봤어요? 꾸중받았어요. 왜 꾸중을 받았을까요?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대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지 않았어요. 꾸중 들었으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맡겨야죠. 에이, 저렇게 믿지도 않는 놈들 하고 다 배척하고 다 싫어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15절을 읽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꾸준함 엄청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책망받고 다 능력 있고 이런 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꾸중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들어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첫 증인된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 알 텐데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좀 거친 말로 이야기하면 일곱 귀신 들린 자를 했어요. 일곱 귀신 들리는 말은 이제 그 상황에 들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말 써서 강단에서 죄송한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자라. 더 극단적인 말을 쓰면 우리 장수현 집사님께서 말씀해요. 미자로 시작돼요. 무슨 이야기야? 미친 뭐라고 하죠? 말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야기해 보세요. 미자로 시작되어지는 사람 있어요. 여자가 정신이 막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뭐죠? 여자. 미친 사람. 그렇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면 미친 사람이었어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자로 이야기하면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해서 말하지 않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뭘 증거를 하겠어요? 복음의 첫 증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역사적 사건, 뭐냐,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누구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리마떼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유능한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일곱 귀신 들린 여자, 즉 미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은 부활절마다 그의 이름이 이제 높여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여자다. 그런데 이 여자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인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법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 여자의 증인은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랍게도 누구를 사용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부활의 증인을 누구를 사용하냐면 베드로를 사용해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외쳤어요. 몇 번이나 외쳤어요? 뭐냐면 3번이나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심지어 배신자 베드로를 사용하고 또 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뭐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죽이기에 앞장섰고 열정적인 사람. 그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들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요. 하나님은 정말 역설적이죠.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겠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뭘 해야 되니까? 다 잡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명단이 봤더니 몇 명이나 했다 이야기하는 거? 500명. 그래서 이 부활을 증언하는 놈 몇 놈을 다 잡아 죽이는 게 목표이겠어요? 사울의 목표 달성 몇 명이요? 120, 이제 500명을 잡는 게 누구의 목표였어요? 사울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에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500명의 명단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이 열정이 뻗쳤던 누구요?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이 뭘 증거하는 사람으로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색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칠삭둥이와 같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뭘 증거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잘나고 똑똑해서 유능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자가 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치아가 목사님 말씀할 때 맨날 뭐냐면 엉뚱한 이야기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줄 믿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요일날 저한테 지명하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금요일 밤 했나요? 찬양하라고, 은혜라는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목사에게 뭐냐면 지명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역사는 제가 목회 23년 동안 처음 봤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찬양하세요 해가지고 지명가에 뭐냐면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자기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깝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각나게 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 어린아이가 부르지만 뭐가 임하게 되면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반응하게 된다니까요. 놀랍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시환이도 지금 이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사용될 줄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능력이 의무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놀랍게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뭐 할 때 능력이 임한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이냐면 오늘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뭐 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사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때로는 나쁜 쪽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이란 나라가 나쁜 쪽으로도 있지만 어떤 일이냐면 선교에 복음 전하는 데는 진심이라니까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도 뭐 한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게 진심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고 또 여러분 각자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선교 현장에 들어갈 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원하냐면 선교 현장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아프리카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나갈 뿐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지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중국 땅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 역사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제가 중국을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냐면 눈이 침침한 사람이 나왔대.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람 나왔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뻥이럴 것 같아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중국 현장에서는 일어나요. 왜?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역사가 변화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깡패들이 김익두란 이런 사람들은 깡패였어요. 정말 동네에서 가장 악당 중에 악당했어. 그런데 복음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야. 그런데 가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드리는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전하는 사람으로 나가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 전하는 데 쓰임받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냐면 그들이 뭘 전하러 갔을 때 귀신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러 갈 때 귀신도 막 물러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역사가 수없이만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는 복을 받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그렇죠. 2025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뭘로 정한 줄 아십니까? 토요 전도 축제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서로가 사모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진심인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효진아 목사님 너를 사랑해 복음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뭐 하는데 쓰임받기를 바란다?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 학생들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가정이 잘못될 줄 알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왔는데 그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된 거야. 그렇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가정은 잘 됐고, 오히려 마약을 팔거나 아펜을 재배하거나 담배를 재배했던 미국의 조상들은 부자가 돼서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십시오. 뭐 케네디 같은 경우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기지 않더라. 왜?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어요. 인본주의로 믿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폐지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걸 폐지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야. 저는 케네디의 열정은 정말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놀랍게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시편 2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뭐고 깨어지고 부서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어떻게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높이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설 목사님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복음과 전도에 열심히 했더니 잘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수라고 하지 여기저기 가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존중의 자리, 높은 자리는 막 세워줘요. 제가 올라가기 싫어도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들이 보면 치우지도 않고 그냥 대충 먹고 살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또 어떤 귀한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이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인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가 놓고 누가 높이고 누가 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의 도구로, 핵폭탄보다도 강한 생명의 폭탄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줄 믿고 복음 전파에 진심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이야기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사명은, 부활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건 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믿길 바라는데 그거 빨리 끝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냐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멘.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 남전도에 찬양했죠? 찬양의 가사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서 깨어났다. 사망의 권세를 누가 깨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깨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 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 우리 누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부활했기 때문에 가는 게 경수자님?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그래서 우리 경수자님 청년회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안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떡해요? 마음이 아팠어. 다음 내년에 부활절에는 꼭 나온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으면 청년회가 나올 텐데 우리 남전도에도 나왔고 여전도에 나왔고 다 나와야 돼.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의 지심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하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열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바울, 에스더 모든 연대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파에 진심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